부활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아나스타시스. 네. 오늘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여러분, 부활은 은혜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기적이요, 새 출발, 다시 일어나는 것, 인생 최고의 소망이고 행복이고 축복이. 반대로 죽음은 어둠이 인생 끝이고 절망입니다. 여기도 삼일교회인데 저 서울역 쪽에 가면 거기도 삼일교회가 하나 있어요. 송태건 목사님이 어느 날 그 교회 교인이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이 성도가 이제 숨을 헐떡이면서 이제 천국에 갈 바로 순간입니다. 다 나가라고, 목사님만 남으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다 나가고 커튼을 딱 치고 나서 목사님 혼자 생각엔 특별한 기도 제목 부탁할 게 있나, 아니면 헌금을 좀 많이 하려고 그러나 이러고 생각을 하는데 가까이 오시라고. 그래서 가까이 있더니 손을 쫙 잡더니 그랬대요. 목사님, 지금 나와 함께 가면 안 되겠습니까? 당장 숨이 끊어지는데 나와 함께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데 목사님이 소름이 돋더래요. 그래서 먼저 가 계세요. 나는 아직도 아내도 아직 젊고 애들도 좀 어려서 좀 키워야 되니까 나중에 뒤따라 갈게요. 집에 와서 장모님이 같이 계시는데 장모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참 주책 맞은 양반 같으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송 목사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너 속과 말하는 게 좀 다르다. 맨날 천국 소망으로 살라고 해놓고 천국 가자고 하는데 그거 거절을 하고 있다니,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좀 회개를 했다고요. 목사님들도 죽음 앞엔 두려운 거지요. 교도관이 쓴 책을 봤는데 거기에 사형수가 사형받으러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데 미끄러졌대요. 삐끗하고 그냥 딱 하다가 바로 딱 서더니 그러대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지금 죽으러 올라가는데 죽을 뻔했네. 여러분, 목사님이든 죽는 사람이든 어떤 죽음은 다 두려워.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 얼마나 큰 소망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참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아니, 바꿨는데도 잘 안 나오네. 안타깝게 부활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포악한 로마 장군이 기독교인이 전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예수 믿고 죽어도 부활하셔서 천국 가서 영생복락을 누립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살아납니까? 다 살아납니다. 그럼 나 예수 안 믿겠다고. 왜 그러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나면 나한테 어떻게 할 거니?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겠다고.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도적설,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기절설,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났대. 탐요설, 무덤을 여인들이 잘못 찾아갔고. 대치설, 예수님 능력이 있어서 안 죽고 구레네 시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환상설은 제자들이 환상 속에만 본 거지 사실 아니다. 사기설, 거짓말 친 거다. 신화설, 전설 따라 삼천리. 강령설은 영적으로만 부활했지 육체적으로는 부활 안 했다. 정신설, 정신적인 부활이지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이거 다 자유주의자들이 꾸며낸 거짓된 가설들이.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었지만 진짜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엄청난 소망이.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부활신앙을 회복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실까? 오늘 부활의 주님의 소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가 믿음의 확신을 원하셔요. 여기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의 믿음 없는 것, 완악한 것, 이걸 꾸짖었다고. 왜냐? 맨 밑에 보니까 살아난 걸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기 믿음 없다, 이것은 불신, 신뢰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옆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는데 증언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다, 굳었다는 거예요. 아주 완고해서 증언에 대해서 배타성을 갖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꾸짖었어요. 믿음 없는 걸 꾸짖었다, 이 말은 뭐예요? 믿어라, 그런 말이지. 너 왜 못 믿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듯이 꾸짖었다는 것은 주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원하는 것이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고 와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하는데 역시 제자들은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는데 여기 제자들은 못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은 오직 예수님만 한 분만 부활한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부활한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근데 구약에 보니까 에녹과 엘리야 천국에 그냥 올라갔잖아요. 산채로 갔기 때문에 부활체는 되지만 부활은 아니, 죽질 않았거든요. 신약의 나사로,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다비다, 유두고, 이런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났어요. 근데 도로 죽었어요. 이것도 부활이 아니. 그 진짜 부활은 뭐냐? 죽었다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야 이게 부활이에요. 그 역사 속에 장세로부터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은 부활의 무슨 열매가 되셔서? 첫 열매. 첫 열매. 그러니까 지금 나중엔 우리도 다 부활할 거지만 현재까지는 첫 열매,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부활이. 그래서 오직 부활은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던지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부활하셨다 아는 것이 아니고 아는 걸 넘어서 믿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백성이 돼요.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돼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천국 가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살아나지 못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끝이에요. 따라하세요. 부활이 구원의 완성이다. 완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 우리도 죽었다. 근데 우리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아무것도 아니. 부활이 구원의 완성.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한국 부활절날 와서 설교를 하고 딱 섰는데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 그렇잖아요. 예배 드릴 때 표정이 그냥 무뚝뚝하고 굳어가지고 어떤 때 저도 여기 와서 이렇게 서면 꼭 잡아먹을 것처럼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들 느낄 때가 있어요. 저 먹을 만한 사람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목사님도 그랬대요. 아니, 한국 성도들은 예배 드리러 오는데 왜 이렇게 무뚝뚝하고 그냥 다 겁먹은 것처럼 굳은 얼굴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좀 개면자가 갖고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잖아요. 금식도 하고 십자가 묵상하느냐고 그러지요. 그랬더니 아니, 한국 성도들은 아직도 예수 부활을 못 봤습니까? 이러더니. 자,
옆 사람한테 예수님 진짜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미국에서 몇 년 전에 뉴스위크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조사한 거예요. 신의 존재를 믿느냐 94%, 천국을 믿느냐 77%, 부활을 믿느냐 24%래. 기가 막힌 일이죠. 부활을 믿느냐 했더니 24%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사실이에요. 부활은 확실해요.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월 1일 날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려고 어떤 가족이, 몇 가정이 많이 가잖아요, 새벽에. 근데 어린 두 소년이 이렇게 서 있다가 한 소년이 그랬대요. 태양이 떠오르니까, 이야, 저 바다 위로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애가, 너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지구가 도는 거래. 그러니까 얘가, 야, 너 눈이 삐었냐? 지금 바다에서 태양이 올라가고 있잖아. 그랬더니, 아니야, 난 우리 아버지 말을 믿어. 우리 아버지가 말씀했는데 이건 지구가 도는 거래. 여러분들이 가질 신앙 자세히,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믿어도, 세상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다 뭐라고 얘기해도,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예수 부활하셨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안 보여도, 세상적인 확인이 안 돼도 나는 아버지가 한 말을 믿는다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이 세상은 식어져 갑니다. 신앙도 사랑도 다 식어져 가요. 오늘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 잘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파하는 생활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15절 16절에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은 유한겔리온이라 그래요.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은 왕이 전령을 보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 전파라는 단어는 케릭사타라고 하는데 큰 소리로 선포를 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유한겔로스라 그래요. 유한겔리온은 복음이고, 유한겔로스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자를 말하는데 이 왕의 전령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전파라고 했으니까 우리 왕의 전령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나가서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을 전파하는, 부활의 소식을 많은 사람이 알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부활을 목격한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더니 나가서 전하는 내용이 뭐냐? 다 예수 부활이. 사도행전 2장 베드로로 시작해갖고 다 전하는 내용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왜냐? 부활이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교회가 참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전도를 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과 관계없는 게 전도예요. 로마 시대 때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갇히거나 목이 달아나는 지경인데도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 믿어라. 이건 아무 관계, 환경과 관계 있는 게 아니,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관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선택이 아니, 이건 그냥 필수 과목이 무조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원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도록 만드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쳤는데도 잘 안 나와서, 복음 전파는 지역은 온천하래, 대상은 만민.
내용은 복음,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이.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 얻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아 지옥 가니까 여러분 확신 속에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쩔쩔매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부심을 가지고 축복에 두듯이 힘있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안 그러면 지옥 간다니까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내용이. 정말 구세주 대신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전하면서 사시기. 그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원하는 소원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11번, 뭐 어떤 분은 13번 나타났다는데 어쨌든 10번 이상 나타나는 건 스스로 전파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났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모든 족속 제자를 삼고, 오늘 본문에 만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거 주님께서 다 명령하신 거지. 제가 부활절마다 잊지 않고 우리 교인들에게 꼭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다 조문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다 조문을 하고, 근데 내가 3일 만에 살아서 교회에 딱 나타났어요. 우리 교인들이 어떨까? 여러분 둘레 친구들에 다니면서 야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죽었다고 내가 그랬잖아, 내가 조문까지 했잖아, 살아났어, 와봐. 이거 안 할 성도들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필근 목사님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 아주머니가 돌아가셨대. 옛날에는 다 염을 해갖고 관에 넣어서 병풍으로 막아놨어요. 집안에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시골은 이 동네 저 동네 둘레 다 와서 조문하고 갔어요. 근데 이분이 3일 만에 병풍 뒤에서 살아났어요. 얼마나 이 소문이 퍼졌는지 100리가 넘는 곳에서도 이 아줌마 보려고 찾아왔대.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30명 나오던 교회가 두세 달 지나면서 100명이 넘어버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예요. 사랑의 빚진 자예요. 구원의 빚진 자예요. 천국 복음을 가졌으니까 전해주지 아니하면 안 될 책임도 있지만 특권도 있는 거예요. 특권. 네, 이건 특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고린도서 9장 27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전하면 하늘의 상급과 축복이 있어요. 오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늘의 상급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송해요 이게 조금 잘 안 나와서, 능력의 체험을 원하셔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귀신을 쫓고 새벽안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의 손을 등 나으리라. 이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이 일어날 때 누가 그걸 보고 예수 믿으면 그걸 쌓인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그냥 기사, 이적, 뭐 기적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 어떤 특별한 역사가 일어날 때 누가 예수 믿으면 그거만 쌓인 표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표적을 신유의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만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따른대. 믿는 자들에게. 이거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나를 믿는 자래.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겠다고 약속을 갖다 해주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는데,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지요.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갔다 가는데 인도네시아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거기에 한 150kg 되는 중국계 여성이 있는데 그냥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눈을 딱 감고 뭐라고 소리를 막 질러대는 거예요. 그 선교사한테 뭐라고 지금 소리 냅니까? 인도네시아 말을 제가 모르니까. 그랬더니 피를 달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와서 먼저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앞으로 나오라고. 의자에 앉혀갖고 이렇게 거구가 그냥 턱 앉아있는데 우리 청년들 한 10명 갔거든요. 뺑 돌려 서갖고서 그냥 하는데 저는 앞에서 원래 귀신 들리는 사람 기도할 땐 눈 감으면 안 돼요. 잘못하면 귀싸대기 얻어맞아요. 눈 뜨고 해야 돼요. 이 귀신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딱 봤는데 청년들이 찬송 2곡 부르고 나서 그냥 주여 통성하면서 그냥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 저도 그냥 머릿결이 서요. 얼마나 그 소리가 기괴한지. 거기다가 봤더니 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하는데 눈이 그냥 눈동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눈이 하얘져갖고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그 다음에 그냥 애들이 놀래가지고 청년들이 우리 청년은 귀신 들린 사람 본 적도 없는 애들이요. 그런데 놀래가지고 더 크게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니까 나중에 그냥 이렇게 막 떨어뜨리려고 막 이러는데 얼마나 덩치가 확 하면 이쪽에 5명이 휙 이렇게 하면 이쪽에 다 휙휙휙 하는데 내가 바라보는데 한 번만 더 하면 그냥 나가 떨어질 지경이 됐어. 얼마나 이렇게 흔들리지.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앞으로 팍 고꾸라져. 그러고 나서 기도를 멈추게 하고 앉혀놨더니 입이 다물어지고 눈동자가 돌아오고 얌전해서 귀신이 나간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경험해 본 적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것도 영혼 구원하려고 할 때, 전도하려고 할 때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기도 많이 하며 사모하는 자들에게 또 방언을 갖다 하나님 허락하시죠.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사도 바울도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그 다음에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실 자라 해를 받지 않고 이거 다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멜리데라는 섬에서 나뭇가지 들다가 독사가 물렸는데 이거 몇 발자국 가면 죽는데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특별히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손을 얹는 건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 저희 교회에서 암 환자나 간경화증, 전신관절, 허리 아픔, 또 하열, 폐렴, 아기 잡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많이 치료를 갖다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신유의 은사는 없어요. 믿음의 은사는 제가 있는데 신유의 은사는 없는데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요. 예수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족들 아프면 그냥 손 얹고 기도하세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20절에 보니까 제자리에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제자들이 나가서 이 말은 뭐예요? 믿었어요. 부활을 믿고 그 다음에 전파할세 그 다음에 따르는 표적으로 능력의 역사가 이게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 이순옥 성도라고 있었는데 교회에 나온 지 한 두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봄에 20일을 새벽기도 청지군, 가을에 21일 새벽기도 청지군을 하는데 그때는 제가 안수기도를 해요. 새벽에 불 끄고 하고 나면 예배 끝나고 나서 불 꺼버리면 보통 한 30명씩 나와서 쫙 앉아요. 그럼 제가 한 사람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줘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 세 번째 줄 맨 앞에 앉았는데 어쨌든 원래 이분은 무릎 관절염에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그냥 못 일어나요. 일어날 때 되면 뒤집어갖고 손으로 바닥을 짚어야만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그걸 몇 달, 수개월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기도받으러 나왔는데 저는 몰라요. 한 사람씩 하고 그냥 갔어요. 근데 이틀인가 3일 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허리가 났대. 무릎은 안 났는데. 왜 어떻게 났냐 그랬더니 여기 앉아있는데 손을 딱 얹는데 그냥 25,000V 같은 게 그냥 머리부터 샥 하고 몸을 뚫고 앉아있으니까 히프 밑으로 샥 빠지는데 이 위쪽이 샥 내려간 쪽이 그냥 시원해지면서 통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날 얘기를 안 하셨나 그러니까 도질까 봐
그래서 한 3일 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가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 3일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냥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제 전화를 한다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받을 걸 내가 앉아서 받아가지고 무릎은 그게 안 일어갔대. 그래서 무릎은 아픈데 허리는 완전히 났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고 사랑의 주, 갈 길 인도하고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천국의 소망이 19절 말씀에 다 같이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계속 전도하고 계시면 좋은데 하늘로 가버리셨어요. 왜 가셨을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이곳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 나 있는 곳에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 왜 갔느냐? 천국 준비를 해갖고 우리를 데려가려고.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천국 가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분인데 2000년 동안 준비하고 계셔요. 천국이 얼마나 좋을까? 천국이 얼마나 좋을까? 어떤 목사한테 물어봤더니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좋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갔는데 돌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너무 좋아서 다시 오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어쨌든 믿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을 준비하러 가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로 19절에 아까 말씀드렸지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 믿음도 헛되고, 부활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우리가 거짓 증인이 돼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요. 믿음이 헛걸한가 뭐예요? 부활이 없으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최고 행복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 네로 황제는 정말 기독교인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사자를 통해서 기독교인을 죽였는데 내려가서 봤는데 목만 남은 시체가 하나 있었대요. 그런데 목만 남았는데 얼굴이 웃고 있더래. 이게 다 뜯어먹히고 목만 남았는데 얼굴이. 그래서 네로 황제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죽어가면서도 웃을 수 있느냐. 그때 옆에 있던 그 안 믿는 로마 대장이, 야,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산대요.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 얼마나 복된 모습이. 정태기 목사님은 가정사역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고3 딸, 고1 아들, 중2 딸, 세 자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못됐어요. 아주 다혈질이. 그래서 들어오기만 하면 저녁 때 자관 뭐 아내도 그냥 두드려 패고 자녀들도 패고 욕을 하고 뭐 난리인데 주일은 절대 안 빠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요.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는 믿는데 그렇게 악하게 얼마나 그랬는지 참다 고3 됐을 때 부인이 이혼을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이 정태기 목사님 하는 걸 부부사랑 만들기라는 세미나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사정해갖고 휴가를 내갖고 3박 4일을 저 강원도를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세미나 참석하면서 듣다가 남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깨졌어요. 그래 부인 앞에 엉엉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 다 끝나고 이제 점심 먹고 그 당시는 한 4시간 걸렸는데 4시간 운전에 오는데 한마디 말을 못했대. 왜냐하면 4시간을 그냥 엉엉대고 울면서 왔대. 남편이 내가 이렇게 못된 놈이었다고 울고 집안에 저녁 때 도착을 했는데 애들이 와서 방에 다 들어가요. 얘네들은 나오질 않아요. 아버지 온다 하게 되면 그냥 아예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아요. 밥 먹을 때만 나오는데 큰딸을 불렀대. 큰딸이 또 오늘 뭘 저거 할게 아까 쭈삣쭈삣 하면서 나오니까 이리 와서 앉아. 앉았는데 거기다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했대요. 아버지가 내가 어떻게 해야 너한테 용서를 받을 수 있냐. 그동안 욕하고 때리고 내 잘못한 거 다 용서해달라. 어떻게 하면 용서를 해줄 수 있느냐. 그러고 그냥 통곡을 하니까 이 딸 아이도 거기서 그냥 눈물이 터지면서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 나도 용서해 주세요. 난 매일 아버지 욕했어요 속으로. 둘이 그냥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는데 고1 아들이 문을 박차고 뛰어나오더니 아버지 나도 용서해 주세요. 나도 아버지 맨날 욕했어요. 그리고 셋이 우는데 중2 딸이 또 뛰쳐나오더니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도 진짜 용서해 줘. 나는 아버지 매일 빨리 죽으라고 기도했어요. 옆에서 그걸 보는 부인은 혼자서 앉아서 통곡이 터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은 그 다음부터 천국의 가정으로 바꾸어진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이 새벽기도를 가는데 애들 방 앞에 앉아가고 무릎을 꿇고 거기서 잠깐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아내가 물었대요. 뭔 기도하냐고. 그동안 내가 애들한테 잘못한 거 생각나는 대로 다 회개하려고 1년 6개월 동안을 새벽기도 가기 전에 늘 애들 방에서 기도를 매일같이. 그래서 그 가정이 천국의 가정으로 바꾸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 천국에 이루고 교회 천국에 이루고 이 천국 이룬 걸 사회 천국을 이뤄가야지. 이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도록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분들 가정에 또 이 교회에 정말 하늘 천국을 누리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